예, 안녕하세요. 예, 부들립스입니다. 제가 전에 지금 이 주제로 이제 설명드리다가만 예, 조금 더 보충을 하고,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내용을 저 이제 주제로 삼는 것은 지금 현재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시기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열에서 우리가 전부 다 동참해야 될 것 같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혹시나 제 이제 방송을 듣고 그,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사이언스 쪽으로 이제 전공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사이언스 어떤 분야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민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 굉장히 감사하게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과학과 의학과 역사학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자연계의 현상이나 뭐 그런 것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두루두루 배우고 섭렵을 해왔어요. 섭렵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시야가 굉장히 보는 관점이 굉장히 넓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딱딱딱딱 보여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뭐가 핵심인지 그런 것들이 사실상 보입니다. 보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주제로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UFO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UFO가 오늘도 UFO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건데, UFO 정체가 뭔가? 지금 이제 UFO에 대해서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UFO라는 것이 과연 자 이것부터 일단 열어놓고 할게요. UFO라는 것이 과연 정말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굉장히 의문을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UFO를 발견했다, UFO를 보았다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된 영상이다. 잘못된 날아가는 풍선을 잘못 본 것이다. 아니면은 하늘에 날아가는 인공위성을 잘못 본 것이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지상에 있는 그런 어느 나라의 비밀 병기가 날아가는 건데 잘못 우리가 인식한 것이다. 아니면 또 영상을 촬영하면서 보여진 것은 빛의 어떤 특수한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아니면 자연계의 특수한 현상이다. 그렇게 해갖고 그것이 이제 UFO의 그런 존재를 잘 반신반의했어요. 반신반의했는데 제가 이거 보여주기 전에 반신반의했는데, 그러나 오늘날에는 달라요. 요즘 들어서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이제 KBS 뉴스에 이거 언론 방송에 난 거잖아요. UFO 진짜 있다. 미 의회에서 새 UFO 영상 공개라고 했죠. 이제 이 UFO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영국에서도 인정하고 많은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요. 그래 UFO가 굉장히 많이 촬영이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를
그다음에 지금 UFO는 인정하는데 다만 UFO가 외계에서 왔다는 건 장담 못해. 그런 얘기도 있죠. 이게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공개한 미확인 비행 현상, 그러니까 UFO 천연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틀어볼게요. 이게 이 사이트 KBS 뉴스에 나왔던 건데, 이게 내가 요 사이트에서 돌려보는 거는 내가 이게 이제 이 사이트 이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이 2020년 4월 28일 날 4월 28일 날 했던 거예요. 죄송해요. 여기 보면 여기에 물체가 하나 있죠. 여기에 요 가운데 물체가 있어요. 조금 들어갈까요? 이게 KBS 뉴스. 여기 물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요 물체. 좀 뒤에 보면 확대되죠? 요 물체 있죠, 그죠? 요 미확인 물체거든요. 이게 UFO예요.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미국 국방부가 공개했다잖아요, 그죠? 앞서 지난해 6월 미 국방부와 다른 정보기관들은 UAP와 이제 UAP 그 미확인 비행 형상이라고 하죠. 이 물체라고 하면 UFO가 되는 거고, 그 UAP와 관련된 9페이지 분량의 분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이런 UFO 이 현상이 이런 물체가 실질적으로 촬영됐다는 거고, 이것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얘기죠.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는데, 그럼 이 UFO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UFO가 있다면 이게 우리 지상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뛰어 올린 비행기가 아니거든요. 비행체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 지구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가, 예, 회원님 반갑습니다. 예. 다른 존재에 의해서 이 다른 존재가 운영하는 UFO일 거라고요. 이건 미국에서 띄워올린 것도 아니고 러시아에서 띄워올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UFO가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그게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계에서 왔다. 지구 밖에 아주 몇백만 년 광년 떨어진 그 은하계에서 날라왔다. 그렇게도 표현하죠.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외계인이다. 외계인이 이 지구에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우리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 외계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UFO의 이 존재도 창조하셨는가?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의 존재인가?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의 피가 이분들의 이 존재에게도 효과가 있는가? 과연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가?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는가? 그 예수님 믿는 그거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문제가 생겨요. 기독교적인 문제, 신앙의 그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데 이 존재는 뭐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 UFO의 존재가 실제 현상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악한 영의 그런 속임수다. 그렇게 얘기하죠. 악한 영들의 그런
그 영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영적인 현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존재가 UFO가 물체거든요. 영체가 아니에요. 물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는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과제예요. 과제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과 많은 분들은 이것이 외계인이다. 많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고 창조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외계인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해갖고 또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이기 때문에 외계인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성경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제 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UFO가 과연 외계에서부터 왔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사는 공간하고 겹쳐 있는 또 다른 공간, 우리가 겹쳐 있는 다른 공간에서 온 존재인가? 그렇게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관점을 그렇게 열린 관점을 봐야 돼요. 다른 공간에서 우리와 겹쳐 있는 다른 공간에서 영계의 문이, 그 공간의 문이 열려갖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먼 외계에서 오는 게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 UFO가 실질로 존재하느냐? 저는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봅니다. 왜 그러냐? 제가 UFO 봤거든요. 전에 내가 UFO 봤다고 얘기했죠. UFO를 내가 내 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걸 내가 설명을 할게요. 전에 그냥 구두상으로 했는데 거기 저희가 촬영을 했어요. UFO를. 그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교회 건물이죠. 이게 여기 하얀 점 같은 게 있죠. 이게 UFO예요. 이 점이 점점 멀어지죠, 그죠? 점점 멀어져요. 이 점이. 교회 상공에서 촬영된 거예요. 교회 상공에 UFO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UFO인데 점점 벌어지죠. 만약에 이게 풍선이라면은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쪼개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멀어지지가 않아요. 같이 움직이는 거지. 요 물체는, 요 UFO는 요로 가고, 요쪽에 있던 다른 UFO는 요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서로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요. 저 이 UFO를 제 눈으로 봤어요. 저도 이 자리에 있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의 목소리 들리죠? 그 목소리 중에 한 목소리가 제 목소리예요. 제가 직접 봤어요. 이 UFO를. 이 UFO를 보니까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전에 물고기 알같이 보인다 했잖아요. 제 눈에는 물고기 알같이 보였어요. 물고기 알. 그 경계가 물고기 알처럼 뚜렷해요. 물고기 알. 제가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물고기 알이에요. 이게 제만 본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이게 UFO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니까 제가 뚜렷하게 봤어요. 너무나 뚜렷하게. 그리고 또 다른 영상 한번 보여줄게요. 이건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드론 아니에요.
UFO. 이것도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번쩍번쩍하죠 이거. 요 UFO예요. 이게 저희들이 직접 촬영한 거예요. 직접 촬영한 거거든요. 이게 UFO예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이게 거미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UFO는 광채를 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도 광채를 발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천천히 움직인 거예요. 천천히. 아주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니까 요게 하나 이 아까 물고기 알 같은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각도를 굉장히 날카롭게 예각을 형성하면서 왔다 갔다 이게 UFO예요. 이 UFO거든요. 이거 직접 촬영한 거예요.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촬영했어. 네. 이게 UFO예요. 이게 진짜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있어갖고 이걸 이제 그 UFO 연구센터에 서종환 소장 직접 이거 가지고 직접 이제 그걸 분석하기 시기도 하고 그래요. 했어요. UFO 맞아요. 이와 같이 UFO가 실질적으로 존재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들이 외계인인가? 저는 아니라 봐요. 이 존재가 뭐냐? 이 성경에 이 존재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 있느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UFO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저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아직까지 분석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고 그것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인데 이 보시면은 이게 그 성경에 보면은 성경 여기에 있는 걸 읽어 드릴게요. 잠시 이건 너무 글자가 작으니까 요걸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15절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일어나 이제 저번에 읽어드리니까 요걸 볼게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의 동산을 그곳에 에덴이라는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에덴이라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일부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이끌어 들이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동산에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이제 지으신 사람 아담이죠, 그죠?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뭐가 있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잖아요. 강이 에덴에서 발하는 이 보면 에덴이라고 딱 나오죠, 그죠? 에덴 동산이 아니고 에덴 나와요.
에덴이 강이 이제 나올 이 에덴에서 발원하는데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다 했죠. 에덴에서 발원하였고 동산을 적시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는데 비손이라는 강, 그 다음에 기혼이라는 강, 그리고 히데겔과 유바라데 강이 나와요. 네 개의 강이 나와요. 이 네 개의 강이 나오는데 이 강들은 이 네 개의 강들은 우리 지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지구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에덴이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구 위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이 성경을 분석해 볼 때 에덴은 지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 얘기했다시피 둘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에 보면은 왜 사람들이 에덴에 이제 에덴 동산을 요쪽에서 이제 요 지구 위에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유브라테스 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잠시. 요 유브라테스 강 있죠? 유브라테스 강. 이게 여기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유브라테스 강이고. 그 다음에 히데겔이라죠. 히데겔은 오늘날 말로 말하면 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여기 요렇게 있죠. 여기에서 이제 에덴에서 발현한다 했으니까 그 에덴에서 이 강들이 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요 상류 쪽에 있겠다 해갖고 에덴 동산의 위치를 요쪽으로 보는 거예요. 요쪽으로 보는데 그러나 요쪽으로 봐갖고 요 상류 쪽 여기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에덴 동산에 대한 흔적은 없어요. 찾다가 결국은 실패했어요. 이 동산에 이쪽에는 에덴 동산에 대한 흔적이 이 지구 위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이라는 것은 이 지구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 둘째 하늘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 둘째 하늘에서 설명이 됐는데 이 에덴 동산과 에덴과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둘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이제 공간이 네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걸로 네 개의 하늘로 나누어져 있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공간이 지금 이제 그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첫째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 있는데 그 공간이 어떤 식으로 있냐면은 여기 공간이라면 조금 그림이 이상한데 자 요게 공간을 이제 평면으로 그릴게요. 이게 하나의 공간이라면은 이 하늘이라면 첫째 하늘 그 첫째 하늘은 이제 우리가 보이는 첫째 하늘 이거는 3차원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3차원 공간인데 이 평면에 이렇게 그렸어요. 이걸 이제 3차원 공간은 그리고 둘째 하늘은 어떻게 되냐 이 공간이 하늘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이렇게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셋째 하늘은 또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넷째 하늘은 또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겹쳐 있는 하늘이 겹쳐 있는 거, 공간이 겹쳐 있는 거. 이 겹쳐 있는 이런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과 공간 사이에는 서로 통로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통로가 있어 갖고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서로 이어지는 통로도 있고 그 연계의 통로라 하죠. 그런 통로가 있는
이런 제가 이 평면을 3차원 공간을 이 평면으로 그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입체적인 게 이게 이 다른 공간까지 하면은 이게 3차원 공간이 3차원적으로 표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나를 요 평면을 2차원으로 표현했지만 이게 원래는 3차원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요 3차원까지 하면은 이게 이제 말해서 4차원 공간이라고 얘기하죠. 4차원 공간. 그 지금 이 이제 성경은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4차원 공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는 공간은 3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차원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몸담고 있는 이 지구에는 3차원 공간이 아니라 4차원 공간에 연계가 있는 거예요. 연계라는 것은 연계가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영의 세계가 어떤 개념으로 존재하냐, 어떤 위치에 존재하냐, 이 4차원 공간의 개념으로 존재해요. 이 4차원 공간상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것이 요 공간이 우리가 사는 첫째 공간이라면 이 나머지 이 공간은 연계예요. 연계가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4차원 공간이에요. 연계가 4차원 공간의 개념으로 놓여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 속에서 이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이 둘째 하늘이라는 이 공간에 에덴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인데 이 둘째 하늘이라면은 이게 지금 이게 둘째 하늘이라고 하죠. 둘째 하늘이라고 하면은 이 둘째 하늘은 크게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은 이게 에덴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에덴이라는 공간. 그러니까 이 둘째 하늘을 이쪽 편을 에덴이라고 해요. 에덴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에덴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요게 한 일부를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셔갖고 이쪽으로 아담을 이끌어 들이신 거죠. 아담을 이끌어 들이셔갖고 이 동산에 살게끔 하신 거예요. 그 둘째 하늘은 이 에덴이 있고 또 둘째 하늘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요 반대쪽에는 어둠의 영들이 사는 공간이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이 어둠의 영들이 살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은 이제 이 지구 첫째 하늘 이 지구에서 만들어져 갖고 이끌어 들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와는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하와는 어디서 창조됐냐면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 둘째 하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첫째 하늘 쫓겨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둠의 영들이 이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단이 전파를 날려갖고 하와를 미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죄를 범한 거죠.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이제 어둠의 영과의 경계에 뭘 넣었냐면은 두루도는 하얀금과 이제 그 하얀금과 이제 불담인가 뭐죠? 하여튼 하얀금으로 지키신 거예요. 거룩과 하얀금으로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거룩과 하얀금으로 여기서 지키시는데 왜 지키시냐?
왜 지키시냐면은 요 반대쪽에 어둠 인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둠 인형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 지키시는 것이 오늘까지 오늘날까지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 출애굽기 2장에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 지키시더라 하고 그 다음에 지키신 것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건 계속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둘째 하늘이거든요. 둘째 하늘. 그리고 이제 둘째 하늘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 들림 받는다 했잖아요. 그 공중 들림 받아갖고 혼인장치하는 장소는 어디냐면은 이 에덴이란 공간 안에 이 에덴 요게는 에덴이고 요 반대쪽은 얼음의 영이 있는 곳이에요. 이 에덴이란 공간 안에 한 위치에 혼인잔치를 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둘째 하늘이에요. 둘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들림받아서 혼인잔치할 공간도 둘째 하늘에 있는 거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도 둘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모두 다 혼인잔치할 공간이나 동산이나 모두 에덴에 있는 거죠. 에덴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볼 때 성경 말씀이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이라고 나오잖아요. 에덴 딱 그걸로.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가 이 범죄하고 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와에게 벌을 주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하와잖아요. 그죠? 이게 하와인데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한다 있거든요. 잉태한 고통을 더하게 한다는 것은 옛날에 잉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도 잉태를 해갖고 자녀를 낳았다는 거거든요. 그 아까 보면은 여기 에덴이라는 그 둘째 하늘에 둘째 하늘에 있어서 에덴이라는 곳에 에덴이라는 공간, 또 반대쪽은 어둠의 영이 있는 거고, 에덴이라는 공간에 이 동산을 지어갖고 여기에서 이제 살았거든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이 살았는데 여기에서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에덴 동산에는 그 아담과 하와의 후예가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계신 거예요. 많은 수의 그런 아담의 후예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둘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 둘째 하늘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는 첫째 하늘로 쫓겨났지만은 그 아담 하와 말고 나머지 자녀들은 여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고 그 처음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계속 여기에서 계신 거죠. 그 여기에서 이제 번성하라 했기 때문에 계속 자녀를 낳고 이 아담의 후손들은 여기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번성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기에 있는 그 둘째 하늘 에덴 동산에 계신 분들은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후손이에요. 또 다른 후손.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후손. 그리고 이 쫓겨나서 이 지구 위로 첫째 하늘 지구 위로 쫓겨나고 난 후손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있잖아요. 그죠? 후손인데 이 후손들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고 우리들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난 자손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 지구 위를 가득 채운 우리 후손들이죠. 우리들이죠. 그러나 아담이 이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을 쫓겨나기 전에 둘째 하늘에 난
자녀들에 의한 번성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이 많은 자손들이 번성해갖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또 다른 아담의 후예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이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범죄를 해갖고 선악을 알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되니까 희노애락을 알아요. 슬프고 기쁘고 또 고통스럽고 애통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하기 전에 인류이기 때문에 범죄 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희노애락을 몰라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그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사는 거지, 이분. 영원토록 살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얼마나 넓고 큰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주 오랜 세월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번성해갖고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죽지도 않고 계속 이제 자손을 번성해 있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들의 조상이잖아요. 제일 높은 제일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예요. 가장 처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우리 이 지금 첫째 아들 이 땅으로 쫓겨나갖고 지금 자손을 번성해갖고 지금 있는 거죠. 우리 세대들이.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는 이미 이제 여기서는 돌아가신 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다 보니까 범죄를 하게 되므로 정령 죽이라는 말씀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죠. 청년 약 900몇 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 이제 이 후손들이 이제 우리는 이런 그 범죄하기 전에 그 범죄한 후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범죄하기 전에 후손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그 지구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후손 말고 또 다른 아담의 후손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둘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있다가 이들이 지금까지 죽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사망하지도 않고 영생하면서 계속 이제 나라가 발달해 이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는 이 첫째 하늘에 있는 우리 사는 우리 후손들을 궁금해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분들의 할아버지 가장 그 첫 번째 할아버지인 아담과 하와의 같은 후손이기 때문에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궁금해하는 거죠.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후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발달하는 문명 가운데서 이게 이 둘째 하늘에서부터 첫째 하늘 올라오면 영계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 영계의 문이 있다는 것도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창의 문이 열려갖고 하늘의 창이 열려갖고 그게 비가 쏟아진 게 나오잖아요. 그게 영계의 문이에요. 그 영계의 문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분들은 굉장히 발달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 우리 하늘의 이 차원을 공간을 달리해 갖고 이 첫째 하늘에 나오는 그분들이 타고 온 비행체가 저는 UFO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UFO예요. 그렇게 UFO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UFO의 존재가 성경을 흐트리지 않는 거죠. 성경적으로 UFO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 UFO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영계의 문이 열려갖고 그쪽에서 둘째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날라서
지구까지 오는 거예요. 지구에. 그러니까 영계의 문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 공간에서 그 영계의 문이 열려갖고 그 구름 높이에서 영계의 문이 열려갖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쏟아진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차원을 달려갖고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겸해 있는 겹쳐 있는 그 공간에서 이쪽 공간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을 틀려갖고 공간을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UFO가 설명이 돼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돼요. 이 둘째 하늘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이끌려갔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처음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영생을 하죠.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전부 다 에덴 동산에 있는 후손들도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하고 있는 그런 영생하는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존재죠. 육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하게 사는 거죠. 영생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하고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지구에 있는 둘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게 차이점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은 희노애락을 몰라요. 대신에 우리 이 첫째 하늘에 있는 사람은 죄를 알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날 UFO가 굉장히 발견이 되거든요. 그 UFO를 우리가 정밀하게 추적했더라고 만약에 UFO를 타고 온 사람들 그 존재들이 이제 만약에 우리에게 뭐 얘기를 하고 뭐 그럴 수 있다면은 그분들이 바로 UFO를 타고 온 사람이 에덴 동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것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에덴 동산이 있다. 그 어디에 있느냐? 첫째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하늘에 있다. 둘째 하늘에 에덴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둘째 하늘에 그 에덴이라는 공간과 어둠의 영이 있는 공간은 그룹과 화영검으로 둘러서 이제 지킴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둠의 영이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 그 에덴 가운데 동산이 있는데 그곳이 에덴 동산이다. 그게 그 아담이 또 다른 후예들이 그게 굉장히 번성해서 살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되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했잖아요. 크게 더한. 이거는 옛날에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거든. 타락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타락 선악과 따먹기 전에 많은 자손을 낳았다는 거죠.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걸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크게 더한다 했잖아요. 크게 더한다고. 그러면은 범죄하기 전에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와에게 잉태한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죠.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고통이 크게 더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 자손들을 많이 낳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잉태한다는 것은 자손을 배에 잉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낳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죽음도 없는 곳이니까. 수많은 그 아담이 후예들이 있는 거죠. 또 다른 후예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게 이제 언론에 나왔고 여러 가지 이제 방송이 나오는데 그 UFO 비밀 보고 영국에 있는 UFO 비밀 보고서 공개 자료예요.
공개 자료인데 이게 있는 이 이제 내용들이 저는 진실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맞다고 봐요. 스칸디나비아 악센트가 섞인 영어를 써는 건발의 남자였다 그러잖아요. 예. 그 건발의 남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건발의 남자 외계인이라 했는데 이 외계인은 먼 우주, 이게 이제 달을 넘어서 해를 지나서 은하계를 넘어서 저 우주 끝에서 우주 끝 넘어서 어느 다른 은하계에서 온 외계인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 그대로 보면은 저 먼 또 다른 은하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공간이 달 겹쳐져 있는 우리와 같은 이 하늘과 겹쳐져 있는 또 다른 공간이 둘째 하늘, 거기에서 영계의 문을 통해 갖고 그 공간의 문을 통해서 그쪽에서 UFO가 나온다는 거지. 그쪽에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UFO를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공간의 문이 열려갖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웜홀처럼 거기서 UFO가 튀어나온다. 거기서 이제 튀어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차원 공간에서 나오는 거죠. 또 다른 공간에서. 그러니까 UFO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개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공간, 저 먼 우주, 또 다른 은하계, 또 다른 그런 이상의 그런 은하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겹쳐지는 또 다른 공간에서 공간이 있는데 둘째 하늘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UFO가 공간의 문이 열려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공간의 문을 오늘날 과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웜홀이죠. 웜홀. 웜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1989년 외계인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는 한 영국 여성 진술 등 담은 영국 국방부의 미확인 비행물체 UFO 비밀 보고서가 일반에게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BBC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는 1987년에서 93년 사이에 UFO 목격담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이 보면은 1989년 11월 공포에 휩싸인 한 여성이 영국 동북부 서벅주에 있는 워티샴 공군기지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외계인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집 근처 운동장에서 개를 산책시키다 자신을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금발의 남자를 만났다. 금발의 남자. 금발의 남자. 그는 지구인의 이 금발의 남자를 만났는데 이 금발의 남자를 만났다고 했지. 이 사람이 뭐 파충류처럼 생긴 오늘날 ET라고 잘 알려진 그런 이상한 외계인 있잖아요. 그런 외계인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금발의 남자라고 표현했죠. 금발의 남자라는 것은 그 남자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와 같은 형체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형체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범죄하기 전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발을 가지신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사람들도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머리카락이 나중에는 그 나고는 백보자 대심산 이후에 나고는 그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 까만 머리가 금발로 바뀐다 하거든요. 그 금발의 남자를 만났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발의 남자라는 게 우리가 보통 알려지는 외계인이라고 하는 ET처럼 생긴 이상한 그런 모습의 배가 불룩하고 목은 길고 머리는 뭉뚱하고 눈은 크고 그런 이상한 ET 모양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발의 남자예요. 금발의 남자. 저는 이게 나는 맞다고 봐요. 이 주장이, 이 정언이.
근데 이 금발의 남자를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구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금지 규율을 어기고 지구를 방문했다 했잖아요. 그죠? 금지 규율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 금지 규율이 뭐냐면은, 이제 거기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 첫째 하늘에 있는 지구에 있는 우리 아담의 후손, 타락한 후에 아담의 후손, 그들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금지의 규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지구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금지 규율을 어기고 지구를 방문했다 했잖아요. 이 호기심을 가지니까 이 이제 같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조상으로 가지는 후손들이니까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참 궁금할 거잖아요. 그래갖고 지구를 방문한 거예요. 그 지구상에 생긴 밀발스컬은 나와 같은 매개인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밀발스컬이 이 UFO에서 만들어진 것이 촬영이 됐거든요. 이 밀발스컬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건데 이게 UFO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촬영이 됐어요. 그 지금 이 겁에 질려 정신없이 집으로 도망치는 이 여성은 경험 소리에 고개를 들었더니 오렌지색과 하얀색을 빛나는 거대한 둥근 물체가 천천히 하늘로 솟아오르고 올라서 사라졌다. 이게 둥근 물체가 UFO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UFO 보여줬잖아요. 제가 직접 관찰한 UFO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촬영한 UFO 보여줬잖아요. 그 둥근 그 물고기, 저는 물고기 알이라고 표현이 정확하다고 봐요. 가장 제가 정확한 표현은 밝은 광채가 나는 물고기 알. 저는 이 여성의 이 주장이, 이 정언이 저는 맞다고 봐요. 이 금발의 남자. 또 다른 보고서를 보면은 이 같은 건지 어떤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밀바스컬이잖아요. 이 크랍스컬이라 해갖고 밀바스컬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게 UFO가 만들어요. UFO가 이 밀밭 위에 싹 돌면서 이게 만들어져요. 그 밀밭 위에 그 밝은 그 광채 나는 그 UFO가 싹 돌 때 밑에서 이게 형성되는 것이 촬영이 됐어요. 영국 잉글랜드 월터셔주에서 외계인 3명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온 이래 외계인 찾기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메트로는 월터셔주에 최근 형성된 크랍스컬, 여기 크랍스컬이에요. 이 다양한 형태의 크랍스컬이 있어요. 이 UFO가 만드는 거예요. 그 크랍스컬 인근에서 외계인 3명을 봤다는 목격담과 관련해 미확인 비행물체 UFO 전문가들이 현재 조사 중이라고 20일 전했다. 크랍스컬이란 밭작물의 일정한 아까 이게 크랍스컬이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는 차에서 내려 사람처럼 생긴 물체들에 다가왔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난 7월 6일 이게 언제 몇 년도냐면은 몇 년도는 모르겠네. 2009년도인가? 하여튼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어요. 연도는 모르겠는데 지난 7월 6일 비번인 한 경찰관이 차 몰고 가다 월터셔주 버버리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사람처럼 생긴 물체들에 다가왔다. 이들은 키 180cm. 이들의 키 180cm. 넘는 금발이었다. 여기도 금발 나오잖아요. 그가 다가와서 이들이 달아났다. 이 금발 남자예요. 금발 사람들인 거예요. 남자 여자 있겠죠. 크랍스컬 전문가의 앤드류 러셀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 모두 흰 오버핏을 입고 있어 과학수사의 요원일 줄 아는데, 과학수사의 요원일 줄 알았다면 이게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사람과 형체가 같다는 거잖아요. 사람과 형체가 같으니까 과학수사의 요원일 것이다 그렇게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백불독이하고 배가 뿔뚝하고 목이 길고 눈이 큰 그런 뭐죠? 도마뱀처럼 생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잖아. 이 사람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 모습인데 금발을 가졌고 키가 180cm, 흰 옷을 입었고 경찰관이 밖 가장자리에 이르자 정령이 같은 소리가 듣다. 흰 옷 입은 이들이 이 사람 모양이라는 거죠. 흰 옷 입은 이들이 소리쳐 돌아보지 않고 앉자 그는 밭으로 들었다. 그러자 이들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주행쳤다. 이 공간이 다른 공간에서 와서 그래요. 다른 공간에 왔기 때문에 그 다른 공간으로 몸이 이제 보호되는 그 다른 공간에 왔기 때문에 이 공간의 효과에 의해서 공간과 공간의 차이의 효과에 의해서 빨리 움직이는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처럼 주랭장 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수초만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분들이 지금 이 정원도 경찰관의 이 정원도 흰옷 입은이 건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원이 오는 거예요. 이 정원이. 그러니까 UFO를 타고 오는 분들의 모습이 건발이고 사람의 모습이고 또 이제 그 이제 흰옷이 있든지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런 모습이냐? 왜 그 도농룡 같이 그 배 푸뚝하고 목이 길고 그 머리가 그 외계인으로 뭐 하는 눈이 크고 우락부락 크고 뭐 그런 외계인의 모습이 아니라 로즈웰에 나오는 그런 외계인의 모습이 아니라 왜 사람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했냐? 이게 이 정원이 맞는 거예요. 그 우락부락 그 이티처럼 그렇게 생긴 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 와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내갖고 그 꾸며갖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정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모습이에요. 건발이다. 180cm다. 남자였다. 왜냐? 거기서 오신 UFO를 타고 오신 분들이 저희와 같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은 몸이고 우리와 같은 형체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건발이고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도 건발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언이 맞는 거예요. 아까 그 여성분이 건발의 남자를 보았다는 그 정언이 맞는 거예요. 그게 UFO를 타고 온 사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그 모습이 어느 책에 내가 그걸 없네. 어느 책에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책자가 하나 발견됐는데 옛날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이 건발의 그 남자를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근데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죠. 에덴 동산 사람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갖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성경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라도 무모한 것이 없고, 저는 제가 과학을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지만은 과학과 성경이 어긋나는 것이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과학을 해갖고 뭐 진화론이라 해갖고 막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어긋나는 게 없어요. 성경과 과학은 굉장히 잘 맞아요. 제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마 자주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논문을 좀 쓰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뭐 그 진화론과 뭐 여러 가지 뭐 성경과 그게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것을 제가 논문을 쓰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그 지금 이게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에덴 동산이 있는 것이고, 에덴 동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 사람들이 이 지구 위로, 우리 지구 아담의 후에 쫓겨난, 이 첫째 아들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갖고 이 쫓겨난 후에 많은 자손들이 퍼져나갔잖아요. 지금 이런 우리들이 궁금해갖고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런 걸 궁금해갖고 에덴에 사는 사람들이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자주. 그것이 UFO예요. UFO를 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한 점 무오와 오류도 없이 완전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존재가 완전히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될 수 있는 그런 길이 확 열린 거죠. UFO를 통해서. UFO의 존재가, UFO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 또 다른 후예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예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들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성경의 에덴 동산에 대한 그 기록이 신화가 아니고 설화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이 기록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무엇을 통해서? UFO를 통해서. UFO를 통해서 뭐가 증명되냐? 둘째 하늘의 존재가 증명되는 거고, 둘째 하늘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고, UFO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체이기 때문에. UFO를 타고 오는 에덴 사람들도 육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손이 만져지는 그런, 우리가 만지면 만질 수 있는 그런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연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둘째 하늘 정도의 레벨까지 우리 과학적으로 어프로치가 가능하겠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굉장히 커져 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노리는 것이 이 UFO에 대해서, 나중에 UFO의 그런 현상에 대해서, UFO 그런 존재에 대해서 약간 왜곡시켜갖고, 왜곡시켜갖고 그걸 이용할 때가 한번 나올 거예요. 그건 언제냐? 우리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공중에 들림받고 나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전부 다 사라지고 없을 때, 그때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왜 인류의 전 세계, 지구 전체적으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졌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UFO를 이용할 거예요. UFO가 와갖고 사람을 납치했다. 믿는 사람들을 납치했다. 그렇게 왜곡시켜갖고 이 지구에 남은, 지상에 남은,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UFO가 그렇게 사람을 납치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고서에서 나왔다시피 금지사항이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금지사항이 있다고. 우리하고 겹치는 것. 지구인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금지규율을 어겼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금지규율이 지구인을 그 UFO 타고 온 사람이 지구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게 금지규율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규율이 있는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통해 갖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들림받고 나서 사람들이 안 속아요. 적그리스도에게 UFO가 우리 사람들을 납치해갔다. 그 지구인을 만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납치해요? 그분들은 죄가 없는 선한 그런 에덴 동산, 그 처음에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통하시고 그런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납치가 안 되죠. 납치는 악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UFO를 타고 온 사람들은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 UFO를 타고 온 사람은 에덴 동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에덴 동산 사람이냐? 정확하게 하와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했으니까. 크게 더하기 전에 잉태한 고통이 잔잔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크게 더하고 잉태한 고통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자손들을 낳고 번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풀려요. 그분들이 에덴 동산에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만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UFO를 타고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UFO는 관계가 아주 깊어요. UFO를 에덴 동산 사람으로 해석하는 이게 성경적으로 봐야죠. 성경적이라 봐집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정강훈 목사를 저는 정강훈 목사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를 못해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정강훈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정강훈 목사를 추출하려고 하고 국민의힘 당에서 국민의힘 맞나요? 거기에서 이제 쫓아내자는 거잖아요. 전부 다 정강훈 목사를 통해서 올라온 당원들 전부 다 쫓아내자는 거잖아요.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 그게 난 이해가 안 돼요. 국민의힘 정당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은 제가 언론 뉴스 같은 거 쭉 보면은 뭐가 생각나냐면은 국민의힘 정당은 우리 우파들의 정당이 아니라 중도층의 정당 같아요. 중도층의 정당. 순수한 우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순수한 우파,
순수한 우파를 거꾸로 몰아요.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국민의힘 그분들은 그 정당에 소속된 분들은 전부 다 중도파 같아요. 중도청을 위한 정당. 우파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중도청을 위한 정당. 그래갖고는 우리나라 공산화돼요. 지금 그 국민의힘은 공산화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위험한 시기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주의종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잘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강국이 되면서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이스라엘까지 복음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어긋나버리면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면 공산화 된다고, 북한으로 종속된다고 많은 주의종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응답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은 전혀 그거 몰라요.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 왕이라는 게 있잖아요. 왕이 있어요. 크게 세 개 보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왕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이스라엘 민족 국가 보면은 제사장. 그리고 또 뭐 있냐면은 하나 더 선지자가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개가 나라를, 그 이스라엘 민족, 옛날 이제 그 다윗 시대든지 쭉 보면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크게 구조적으로. 왕은 알죠? 제사장은 이제 성은 이제 예루살렘 성기든지 뭐 그런 사람, 그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봉사하고 그런. 이 선지자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갖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 말씀을 전해갖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왕을 깨우치는 거예요. 왕.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 나라 백성들을 깨우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가라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정확하게 이끌으라고 왕을 깨우치는 거예요. 왕이 잘못 가면은, 나라가 잘못 가면은 왕에게 책망을 하고, 그런 직분을 가진 것이 선지자예요. 왕을 책망하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책망하고 조언을 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을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되냐면은 그게 정치예요. 그게 정치예요. 정치에 관여하는 거죠. 선지자가 왕에게 책망을 한다는 건 정치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선지자가 하는 것은 왕을 책망하는 것이고, 왕이 잘했다면 잘한 거고, 잘했다. 그리고 교훈을 주는 거고, 조언을 주는 거고,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왕을 책망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오늘날 표현하면 그게 정치에 관여하는 거죠. 정치에 관여하는 이것이 선지자의 직분이고,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 백성을 책망하고, 백성을 또 이끌고, 왕을 책망하고, 또 왕을 이끌고, 그래서 그 나라가 정확하게 가고 하나님 뜻대로 가게끔 하는 것.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가 정치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길을 갔으면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국민의힘 정당에서는 물론 다른 그 좌파 그 정당도 그렇고 종교가 정치에 관여했으면 안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거기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선지자가 왕이 잘못 갔으면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바로 가야 된다. 그 백성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바로 가야 된다. 이 민족이 바로 써야 된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기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아합에 가갖고 아합이란 왕을 찾아가갖고 아합 왕에게 책망을 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셔요. 아합 왕이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비가 머물고 가뭄이 오고 그렇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국가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그걸 바로 잡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갖고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시켜서 아합에 가서 그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정치에 관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야에게 명령하시고 아합에 가서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뜻대로 바로 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도 유명한 선지자예요. 엘리사. 여기 보면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 조언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를 하고 조언하는 거예요. 그 정치에 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야 이 이스라엘이 번성한다. 이 이스라엘이 적의 위협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도 이제 그렇게 왕에게 얘기를 하고 조언을 하고 또 왕은 또 그게 잘 들어요. 엘리사가 말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이 선지자가 얘기하면 왕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말로는 정치관여죠. 정치관여인데 성경에는 바로 그런 정치관여라는 관여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무슨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서 안 된다는 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프랑스 그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흘러가는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그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간 영국과 미국 그는 그 정치하고 종교하고 분리되는 그거는 정치가 종교에서 왔다 갔다 종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건 그 뜻이죠. 성경적으로는 종교에서 그 선지자는
나라의 임금, 나라의 대통령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성경적이에요. 거의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정광훈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도 선지자라고 일컬음 받을 만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부터 우리 한국의 미래를 보게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우리 한국이 빛을 나 있고 그 빛이 북으로 들어가고 중국으로 가고 그래갖고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들어가다는 거. 이스라엘까지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동방으로부터 이스라엘 복음화되는 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광훈 목사님은 이단이 아니고 이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선지자예요. 제가 보더라도 선지자라고 일컬음 받을 만해요. 선지자의 사명은 대통령을 책망하는 사명이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을 책망하고 위에서 그 정치계에서 잘못하면 그 정부 그 관여 그 지도급들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읽으시길 바라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시길 바라요. 그 국민의힘에서 정광훈 목사에 대하는 그 태도,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한국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복음화 시키기 위한 섭리 속에서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정당이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정당은 우파의 정당이 아니에요. 중도의 정당이에요. 중도층의 정당. 중도층을 위한 정당. 순수한 우파를 극우로 모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정당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걸로 마칠게요. 이걸로 마칠게요. 오늘 제 채널 들어와서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10시 반인데 10시 38분 가르치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